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살고 더러운 방향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를 소중히 여긴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품행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한 것이 깨끗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 깨끗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헛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교회고 가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너무나 많아서 스스로 탐욕에 속아서 죄를 범하면서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 깨끗해지죠, 당연히. 근데 그것을 보험 개념으로만 응용할 뿐 마음 중심은 깨끗하려고 하는 진지함이 없고, 또 내일도 뻔하게 더러워지겠지, 더럽게 살자, 마음은 그렇게 먹으면서 또 더럽게 살고 또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자, 이러한 반복을 10년, 20년, 30년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악한 것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 당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점점 세상은 너무나 미혹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 위선이 되면서 절대로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게 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가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천국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속기가 딱 안성맞춤이.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들 그리고 선지서들과 시가서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약 성서를 읽는 성도들은 구약의 참된 백성들과 함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 한없는 감격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처럼 아름다운 표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되어 오셔서 우리의 맏형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 덕분에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한편 신약 성경은 그 전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마귀와 죄와 죽음과 저주와 불순종의 세력이 영원한 불못에 갇혀 완전하게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의 백성들은 완전하고 영화롭게 된 전인적인 의인들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무한하게 충만한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이 땅에 도래하여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이 모든 것을 구약에서는 한꺼번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주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사건 때문에 슬픔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 함께 걸으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물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얼마 후 그들은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주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즉시 주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이때 그들이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바르게 해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 하박국을 보면 세상의 불의가 너무나 창궐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친히 하나님께서 답변을 알려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욥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이 확신이 생기며 정말 이 모든 것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 없으면 여러분이 흔들리기 딱 안성맞춤의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싸움은, 잘 들으세요, 성도의 싸움은,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싸움은 내 속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싸움이, 누가 불신자보다 신자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의 싸움이 아니,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더 권력을 잡느냐의 싸움이 아니, 나와의 싸움이, 내 죄성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군거리고 싶은데 수군거리지 않고 눌러서 이기는 것, 그것이 승리. 이 싸움은, 나와의 싸움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패배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맞물려 있어요.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내 속의 죄성과의 싸움은 이미 패배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죄성과의 싸움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무너지지 않으려는 싸움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지금 고린도서 13장에 우리가 지금 달달 외우는 사랑의 15가지 속성,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자랑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탐만 남은 자랑,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자랑해요. 자기의 그 이생의 자랑, 거기서 벌써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내가 내 죄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랑하면서 혼자서, 저쪽에서는 자랑하고 있네, 인격이 한심한 사람이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혼자서 자랑하면서 우쭐해 있는 거예요. 내 속의 죄성과의 싸움, 그것과 맞물려서 이겨야 되는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지금 동영상의 시대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기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이 무너진다면 동영상을 차단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호해야 돼요. 거기에 중독되면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교회 올 때나 뜨거워졌다가
똑바로 하면 바로 동영생과 함께 또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나아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펼쳐놓은 셀 수 없이 많은 거짓 이론들과 철학들과 정치 사상들과 더러운 죄악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 그것은 곧 내 속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요, 그것은 곧 바로 모든 정치 사상과 더러운 철학들과 거짓 이론들과의 싸움으로 계속 연장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죄성과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정말 육신의 정욕에 이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정치 사상들과 철학들과 거짓 이론들에 이길 수 없어요. 왜? 스스로 지금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이 소위 이 정치 사상들과 철학들에 물들어서 예수께서 보혈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이론과 사상이 신앙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신자들, 무슨 우파 신자들 따로 있어가지고 이들은 불신자들의 어떤 리더십을 놓고서는 자기들끼리 원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12제자에 보면은 이 정말 이 젤롯 유다는 열심당원. 그것은 완전히 좌파입니다. 마태는 완전히 우파예요. 그들은 서로 예수님만 빼면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참된 신앙과 소망을 가질 때는 그들은 그것이 가장 소중했어요. 의견이 틀릴 수 있어요.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는 앞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철학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원수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상이 신앙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왕대심보다 세상 왕들의 왕됨을 더 많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내 죄성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것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 무너지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정교한 성경적인 생각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 목적은 5절에 보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8절을 보니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5절과 8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내용입니다. 즉 죄를 없애면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것이, 마귀의 일은 어떻게 멸하여지는가? 추문을 외고 무슨 폭풍 장풍을 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죄를 없애는 그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는 그 일에 동참할 때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즉 죄를 없애면 마귀의 일이 멸하여집니다. 죄에 승리하면 마귀의 일이 멸하여지는 것이. 무엇보다 이 두 구절이 서로 연결된 이유는 5절과 8절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곧 불법과 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어두움이고, 하나는 비진리고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의고 하나는 빛이. 사실 요한일서 전체 및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약속을 위반시키는 것이에요. 신용을 잃는 것이에요. 무질서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나 그 사람의 인격성에서나. 이 요한일서 전체 및 성경 전체에서 볼 때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죄책 문제뿐만 아니라 죄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씀이, 그것이 죄를 없애려고.
이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다른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오신 것이, 우리 오늘 제가 지금 목요일 날 성령론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10장을 쫙 연구하고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다 정말 구원받고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고 한 공동체로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버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2장에서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경시할 때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 컸거늘 하물며 더 큰 구원을 받은 이들이 주의 복음을 경시할 때에, 그 큰 구원을 경시할 때, 그 뜻을 이루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지금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예요. 나를 지옥에 떨어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신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영원한 뜻, 그것은 곧 죄를 이기는 삶인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이루어가지 않고 관심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서 자기의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것이라면 그는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맞설 일은 소금일 뿐인 것이, 혹시 구원받는다면 고작 롯인 거예요. 롯. 그 후로 열매가 없는 것이, 그 후로 화란처럼 순식간에 30년도 걸리지 않아서 기독교가 거의 종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년, 40년 후에 이 대한민국에 참된 신자가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멸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 내용이 2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아질 것인데 이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을 뜻합니다. 그때 모든 마귀의 일이 완전하게 멸하게 될 것입니다. 즉 죄와 저주와 또한 마귀들의 존재 및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실 요한일서 전체에서의 마귀와의 싸움은 첫째는 죄와의 싸움이고 둘째는 진리 싸움. 이 마귀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일서에 4번 나오는데 오직 우리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귀의 일은 범죄, 불법, 불의와 미움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범죄, 불법, 불의, 미움.
이것이 지금 마귀의 일이에요. 그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금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범죄, 불법, 불의, 미움. 특히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서 범죄와 미움과 거짓 복음으로 그 특성을 드러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불의한 자들이 곧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따라서 요한일서에서 반복되는 용어는 죄와 의, 미움과 사랑, 거짓과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마귀의 일은 범죄, 미움,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내에 미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누군가 거기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미움이 생겨요. 파당이 만들어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수군거리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일은 죄의 확장이요, 그렇죠? 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일은 죄를 축소시키고 없애는 것이 그 쌈이. 그리고 죄를 없애는 방법은 범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자일 그 모습이죠. 가짜 신자들이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동성연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 가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죄라 한 것을, 성경이 죄라 한 것을 죄가 아닙니다. 이곳 가짜예요. 엄청난 가짜입니다. 회개하면 진짜예요. 어떠한 죄를 짓던, 정말 인간으로서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도 그 마음속에서 이것이 죄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할 때 복음은 그에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언제나 자백과 회개요.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거룩한 영, 능력으로 나를 죄 가운데 있게 했던 그 모든 죄성들이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예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소수예요. 좁은 길로 걷는 자들이.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방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힘을 합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착각하면 큰일 나요. 다 어둠의 길로 갈지라도 꿋꿋하게 주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번만 붙들면서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신자들에게, 인간들에게 최고의 영예와 최고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가치가 있는, 보람된 있는 그런 영생과 맞물린 그런 길인 것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서, 그 목적을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 목적을 함께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신자들이,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야비하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바람 잘 피고 남의 등 더 잘 처먹고, 그는 깨끗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뭐 예수님이 영접한 적이 있어요 헛소리 하지만 증거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으로서 그 절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최고의 절정은 놀랍게도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로 인한 효력인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든 어두운 것들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지막 완성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 마귀의 정체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하나니, 즉 그가 본성적인 모든 거짓말의 기원이란 뜻이,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임이니라. 마귀에 대한 주 예수님의 묘사에서 우리는 마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욕심, 미움, 살인이. 그러므로 마귀의 일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을 일으키며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며 무엇보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것이,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또한 미움을 일으키는 것이고 무엇보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귀를 막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며 반대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돈을 많이 쌓으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안전하다고 하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목숨 잃어요. 질병 걸려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 미움 대신에 사랑을 품는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 참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내가 욕먹고 비방받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힘이.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우리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아가페의 사랑을 품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나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 특히 형제들 간에 그리 사랑할 수 있는 것, 아가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그것, 진리를 배워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마귀는 죄의 근원입니다. 불법의 근원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제멋대로 행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선물로 마귀의 일인 미움을 멸하셨어요.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자기 백성에게 주심으로 마귀의 일인 불법을 멸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교회의 선물로 주심으로 마귀의 일인 죽음의 공포와 어둠을 멸하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에게 가져오심으로써 마귀의 일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차단을 멸하셨어요.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욕심을 이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온 세상에 보내십니다. 무엇하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했더니 힘싸움하는 줄 알고 무당들이 굿해서 귀신 내쫓는 거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무당짓을 해요.
당당당당 자기의 죄와의 싸움은 전혀 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지금 싸움이 빛의 역할. 빛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분은 참 빛이다, 이건 최고의 찬사예요. 정말 빛된 모습과 거짓이 없고 과장도 없고 항상 깨끗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온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처럼 그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그러면 마귀의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더욱 발악하며 더욱 노골적인 죄를 지으며 대항할 것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래의 육체의 죽음과 함께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육체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는 단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다행히도 우리는 거듭난 순간부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이에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전능하시고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이보다 더 무서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마귀의 일을 온 힘을 다해 멸한 자들에게 무한한 영광으로 보답하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신을 죽이십시오.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안 죽습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죽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한참 누립시오. 그래도 안 죽습니까? 성경을 달달 외십시오. 그래도 안 죽습니까?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말고 실력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과 가까이 가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면 반드시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 개인이 어떻게 해야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럼 벌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압도한 것이. 그 이유는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을 공격할 때 죽음을 가지고 공격해요. 죽음. 너 까불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협박합니다. 협박은 마귀의 것이, 공갈 협박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갈 협박하면 마귀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공갈 협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공갈 협박은 공중에 붕 떠요. 역사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리가 나가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요. 진리로 비진리를 이겨요. 의로 불법을 이겨요. 그들은 이 땅에서 뭔가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손을 들어 주실 수 있고, 요셉처럼 혹시 이 땅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는 천사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영원한 칭찬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일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아요. 이에 우리 주님은 부활을 통해 죽음에 승리함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바랍니다. 죽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일 뿐이, 이것을 분명히 알면 무엇이 되었습니까? 토마스 보스턴에 제가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사중 상태,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저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도 뭐 다른 내용들도 다 은혜로 왔는데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은 뭐냐면 토마스 보스턴이 거기다 그런 글을 쓰래요.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죽음에 항상 마음을 담대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훈련되면 정말 죽음이 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자면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는 마귀를 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싸움은 생각의 싸움입니다. 생각은 여러분의 모든 말과 결정을 다 주관합니다. 생각. 우리는 순간마다 생각의 세계에 있어서 마귀에게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멸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었어요. 같이 호통을 치면서 확 부어버려? 생각이 차요? 아니지, 좀 기다리면 좀 있다가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 돌아오겠지. 생각이 차요. 후자는 넉넉한 관용과 함께 인내하는 마음에 이 성경적인 생각이 온 거고, 그래 그렇게 괜찮아, 난 기다릴게. 그러고서 아무 일도 없이 나중엔 인정받는 거죠. 역시 참 훌륭한 통이 큰 남편이로다. 존경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하면 아내가 뭐라 그래? 아이, 속도 되게 좁네. 잊히는 거예요. 생각이 차요. 순간순간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생각을 배우셔야 돼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비블리컬 띵킹, 성경을 통하여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판단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것을 택하여 나가는 것이지, 성령이 인도하셨네, 어젯밤에 꿈 꿨네, 이거는 성경을 죄해버린 자기의 본능과 아니면 귀신이 들어와서 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생각이라 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착상인 것이. 또한 마귀일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정욕을 이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육체의 정욕과의 갈등 속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승리하는 것이, 이것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주의 영, 인격적으로 나와 교통하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내 생명과, 지금 나는 이분을 영접했잖아요, 이분을 모셨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믿었잖아요, 지정이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마음껏 주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끝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거기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했으면 곧바로 내 가정, 교회에서의 마귀와의 싸움은 곧바로 이기게 돼 있어요. 욕심 때문에 다투지 않고, 기득권 때문에 다투지 않고, 상황에 따라 양보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계속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죄를 못 범해. 저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골치 아픈 이유가 뭐냐면 빛이야, 빛. 지들은 어둠인데, 어둠이 뭘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돼요. 이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얻는 승리요, 또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을 따라 삶이 얻는 열매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셋째는
마귀의 일은 인간 사회 속에서 여러 간교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분별하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위협한다 그랬어요. 그놈이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실제적인 계략은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문제, 건강 문제로 염려하게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미움과 거짓과 욕망을 갖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 마귀는 죄 지은 자에게 율법의 형벌로 위협합니다. 마귀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의 마음에 죄의 형벌인 죽음 및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위협하며 얼마든지 그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는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것이 과거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이건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오늘도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거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을 먼 과거로 이해하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러한 불신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주관하는 마귀는 부패한 그들을 통해 더러운 문화와 거짓된 철학들과 그릇된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고,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 있으며,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나타내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등의 신비주의가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 및 인간들이 자신들의 굴레를 씌우려고 지어낸 쓸모없는 장르의 전통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인간들끼리 볼 때는, 그러나 죄를 없애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즉 주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우린 이러한 것들이 마귀의 일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정교하게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는 필수적이. 그러므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무엇보다 나의 죄성과의 싸움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의 싸움이고, 나아가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이론 및 사상과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 가장 큰 싸움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인 것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절대 기준을 강조함으로 마귀를 대항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냥 순결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길은 돌로 쳐 죽는구나. 당장 알고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귀의 일은 놀랍게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미움과 거짓을 무기로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무너졌고, 어둠으로 다가선 마귀는 십자가의 빛 앞에서 도망쳤고, 불법으로 다가선 마귀는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의 완전한 의 앞에서 맥을 못 추고 도망하였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악을 이기는 비결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더 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요. 더 센 미움을 이기려고 해요. 너가 나를 하나 줬어? 내가 10배를 갚아주마.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 돼요. 마귀의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과 정욕과 거짓을 못 박을 때 마귀의 일은 우리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과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오직 그러할 때 세상 풍조와 더러움과 어둠의 마귀의 일들은 여러분 앞에서 물러갈 것이. 근데 그 소수의 무리들 앞에서 그들이 깨어있을 때 그 빛은 강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아직도 소수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치는 빛이 지금 많이 강렬해요. 많이 강렬해요. 저희는 광고한 적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광고한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빛을 많은 곳에 지금 비추고 계세요. 사도 요한은 성도인 우리가 마귀를 이긴다고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이 시대에 이미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지금이 참 많은 어둠이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세상 모든 정세들도 그렇고 전쟁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지진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 탐욕이 있고 이미 동성애 같은 것들은 점점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정욕적으로 끝없이 무한한 성적인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전 세계의 음란과 더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이렇게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지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시면 뭐 이제는 뭐 더러운 그냥 뭐 부인 따로 있고 여자친구 따로 있고 뭐 아니 이게 뭐 무슨 뭐 어디 놀러 가면 그냥 다 그냥 스포츠로 놀고 앉아 있고 너무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고 쾌락만 있으면 돼. 그러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잃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점점 더 우습게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마귀를 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들만이. 그리고 그들은 이미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어둠과 거짓과 마귀를 이기기 바랍니다. 큰 그릇에서 이기려 하지 마시고 나한테 먼저 이기세요. 그리고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둠의 일들에 이기십시오. 분통이 나도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러면서도 그들의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또 이끌어 가시고 그거 쉽지 않은 싸움이죠. 기도 많이 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것이 영광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해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참된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